창세기 47장 7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라.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오늘 연종주의를 지키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약속과 함께하는 신앙입니다. 이제 2021년도 마지막 주일인데요. 우리가 연초에 계획하고 또 생각했던 것들이 어떤 부분에서는 이루어진 것이 있고 또 어떤 것들은 이루어지지 않아서 좀 속이 상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이것이 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5개년 계획 그 이상으로 세워서 진행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면 하나하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원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시간 다시 한번 한 해를 돌아보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무엇을 고쳐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인도를 받아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마무리하는 한 주간을 여러분 지혜롭게 지내고 그리고 하나님 은총 가운데 멋지게 한 해를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은 생각을 바꾸자입니다.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의 삶을 보면 약속을 잃어버린 삶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그 약속을 회복한 삶이에요. 이런 면에서 야곱은 초창기 삶은 실패한 삶이었어요. 그리고 자기 인간의 노력으로 행하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고 그리고 어떤 기회가 주어지게 되면 그걸 찬스로 삼고 그리고 뭔가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이게 그에게 문제가 됐던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하나하나 만져가시고 다뤄가셨던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오늘 여기서 사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떤 고백입니까? 내 인생이 이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나이가 130 정도인데 내 조상의 나이에 비하면 적은 나이입니다. 그리고 돌아보니까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험악한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젊을 때 하나님 말씀 따라가지 아니하고 약속 따라가지 아니하고 자기의 지혜와 감정과 믿음 없이 살았던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볼 때 여러분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사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고집과 감정과 느낌과 생각이 앞서서 살았습니까? 오늘 여기서 이 모든 걸 회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한번 돌아보세요. 오늘 내용을 보세요. 지금 사실 오늘 여기 이 본문이 나와 있지만은 이 내용을 읽어볼 때 사실 이걸 유추할 수 있어요. 야 이거 그냥 탁 나온 게 아니라 이전에 교감이 있었구나. 교감. 누구하고? 요셉과 교감이 있었던 거예요. 요셉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상징하죠.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만약에 가게 되면 어디로 가시고 싶어요? 고센 땅이 좋겠구나. 고센 땅 그래. 그리 결정하자. 그래요. 그러면 바로왕에 설 때 고센 땅을 얘기해요. 고센 땅. 삼각지역이요. 이곳은 가축을 치게 최적의 장소예요. 그리고 멀리 떨어졌어요. 요셉이 애굽에 총리가 됐다면 바로의 총리가 됐다고 한다면 대접을 제대로 받으려면 성에 붙어 있어야죠. 왕궁에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멀리 떨어진 곳에 가 있는 거예요. 지금 왕이 바로가 요셉을 아는 왕이 있으니까 지금은 대접을 받는 거지만 그러나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바로 왕이 세워지게 되면은 이건 죽는 거예요. 그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성하게 되고 그 수가 늘어나게 되니까 2세 이 아이는 다 죽여버리잖아요. 사내 아이는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때 모세가 어떻게 그 생명을 건지고 나중에는 이스라엘 지도로 세워지는지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우리가 보는 그런 세상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전체적으로 저 높은 곳에서 이 지구를 바라보듯이 봐야 돼요. 이걸 알려면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아야 돼요. 성경은 최고의 책입니다.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생각과 그 느낌과 감정과 앞으로의 그 비전을 밝혀주는 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아는 자는 멀리 내다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얘기하는 이것은 멀리 내다보고 가는 거예요. 앞으로 출애굽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기도 참 좋은 지역이 이 고센 땅이란 말이에요. 왕궁에 붙으면 나가려면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목동이를 아주 천하게 생각해요. 농사 짓는 것도 천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고 노예를 삼으면 그들을 통해서 농사를 짓게 하고 가축을 추게 해요. 자, 지금 앞으로 있어질 일들을 계획하고 저 먼 나라에 먼 이후의 그 세계를 생각하면서 야곱은 지금 이것저것 구상해가지고 조목조목 지금 얘기한다고 보는 거예요. 참 지혜로운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 처음부터 이렇게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과거에 잘못됐던 이런 생각들, 감정들, 느낌들, 우리의 인간적인 계획들은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시간이 지나면 다 허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허사가 안 되고 허공을 치는 것이 아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 자신이 주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말씀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설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어떤 감정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느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다가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됐대요. 눈에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지죠. 어제도 간증 말씀드렸잖아요. 놀랍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존에 계시니까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 짧은 인생 그냥 살다 가는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정과 그 마음에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내가 주관하고 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해서 움직여 가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그래서 하나님 역사하시면 어떤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인가 이걸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부름 앞에서 귀하게 세워지고 쓰임받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미 요셉은 모든 걸 장악이 되고 인정을 받은 상태. 그러니까 애굽의 총리까지 간 줄 믿습니다. 지금 여기서 나서서 왕궁의 곁에 있다가 수시로 나가고 취할 거 다 취하면 이거 앞으로 가는 행보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물론 지금 자기 생각 같아서 내 아들이 애굽의 총리인데 큰 저택에 살고 옆에서 내가 더울 때 그 지역은 원래 더운 지역이니까 부채 들고 이렇게 붙여주고 말이죠. 편안하게. 그리고 맛있는 음식 갖다 주면 그거 먹고 그리고 치우는 것도 다 시키고 말이죠. 손에 물 한 번 대지 않고 말이죠. 그렇게 지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하지 않고 왜 고센 땅에 갑니까? 비전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야곱이 과거에는 약속을 잃어버리고 살았지만 이제는 약속과 함께 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점에 있어서 이것은 참 대단히 귀한 일이고 이거는 오늘 우리가 약속 없이 살다가 모든 일들 가운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거든요. 그래요. 우리가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멈추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고난이에요. 환난이에요. 고난 당하면 이상한 일 당하는 것 좀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정금같이 단련하고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소리 질 것도 없고 화낼 것도 없어 사실은.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의지하면 주님 안에서 우리는 선하고 가장 아름답게 인도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요. 우리를 얼마나 위하신지 몰라요. 우리를 향한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이 야곱의 삶이었어요. 오늘 여기 야곱 얘기를 좀 더 해보죠. 야곱은 어떤 기회가 주어지면 그걸 찬스로 이용했습니다. 자, 형이 배고픈 걸 이용해가지고 장자권을 차지하고 이삭이 앞을 못 보는 걸 생각해서 결국 이 모든 걸 차지하게 돼. 이건 늦게 이제 에서가 안 다음에는 그야말로 야밤 도주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게 되죠. 자, 바다나람 삼천집에서도요, 다 기회가 주어지면 그 기회를 가지고 선하게 아름답게 살면 좋은데, 물론 성실한 면은 있었지만, 그러나 항상 자기 생각이 앞서 감정이 앞섰어요.
그 짐승이 그 색깔이 변하게 하는 이런 걸 통해서 결국 이용해 가지고 거부가 되잖아요. 또 삼촌의 두 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고, 그리고 그 외에도 야복강에 가기 전에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온다 했을 때 그가 취한 것은 먼저 보내고 이게 나눠 보내고 라헬도 레아도 그래 이쪽을 치면 이쪽은 피하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주 인간적인 계산을 가지고 나와. 자, 그다음에 형을 만났는데 형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이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그가 야복강에서 기도의 승리의 고지를 차지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바꿔준 이후에 그는요 그 길이 열려지는 듯 했지만 그래도 아직 미처 변하지 못한 그 생각들, 감정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집요하게 고치기로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자리에서 만족해야 하지 마시고, 야, 이것도 고쳐야 될 부분이구나, 저것도 고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하나 고치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약속된 것이에요. 하늘의 영광이고요. 영적 성장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풍성함과 그리고 즐거움과 행복함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형을 먼저 가게 하고, 근데 형이 먼저 지켜주겠다. 근데 먼저 보내고, 그리고 자기는 세겜으로 가요. 문제는 세겜에 있을 때 죄를 범하고 살인행위가 있었고요. 특히 레위가 그랬죠. 시몬도 그렇고. 그 사건 얘기는 제가 잘 설명하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일련의 과정을 쭉 살펴보게 되면 사실은 이거 실패한 삶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관심은 계속 이어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베델에서도 말씀하셨고 과거 아브라함에도 창세기 15장에도 말씀하셨죠. 400년 뒤에 다시 너희가 이 땅을 떠났다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아는 거예요. 누가? 야곱이 아는 거예요. 이걸 알고 지금 고센 땅 이곳은 영원히 머무는 곳이 아니라 나그네라고 하는 거죠. 나그네와 행위를 했을 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내 인생의 삶이 130인데 조상의 나이에 비하면 그거 얼마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175세거든요. 이삭은 180까지 살았거든요. 본인 130이거든요. 그래,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나그네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따라서 하죠. 순례의 길. 따라서 다시 한번 순례의 길. 그래요. 순례자라는 거죠. 순례자. 목표가 있는 거예요. 나그네는 목표가 없어요. 목표가. 그러나 순례자는 목표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본향이 천국이라는 거죠. 여기서 야곱도 자기는 실패한 삶을 살았지만 내가 궁극적으로 돌아갈 곳은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할 때 천국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갈 때 세상에 많은 사건 일들 때문에 치이고 마음이 힘들고 상처받고 때로는 어려움도 겪고 또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고난도 받고 역경도 겪을 수 있지만,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것이 더 주님을 의지하시는 기회와 방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기회를 주시게 되면 그 기회를 선용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그분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뭡니까? 우리를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한다는, 하늘의 보화를 누리게 한다는 거죠. 인생은 나그네라는 거죠. 순례길이라는 거죠. 이걸 알았기 때문에 야곱은 너무 좋은 그 모든 걸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거절해요. 가는데 여기 야곱만 고센 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가요? 전체가 가는 거예요. 전체가. 여러분, 이거는 장차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할 때 나타나는 부분이지만, 여러분, 모세가 지팡을 던지면서 재앙이 나타날 때 고센 땅은 단 한 번도 어둠 흑암의 그늘이 덮을 때도 고센 땅은 전혀 이상이 없었고, 장자가 죽을 때도 그곳은 전혀 이상이 없었다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교회와 같은 곳이에요. 하나님 나라와 같은 곳이에요. 여호와의 그늘에 피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대요. 연병에서도 지켜주시고 모든 것을 지켜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옆 사람에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잘 거합시다.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복 있는 자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in Christ 그 말을 그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평안을 누릴 수 없어요. 늘 복잡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즐겁고 행복합니다. 내가 환경이 어떻든 간에 사도 바울 감옥에 있을지라도 내가 다시 말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또 말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여러분 이제 내천자 이제 오늘부로 다 내리시고 앞으로 환하게 웃으시고 그리고 즐겁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우린 주님의 장중 안에 있는 거예요. 야곱이 늦게 깨달았어요. 이제 늦게 깨달았지만 그래도 이제 그 행보를 가는데 이 행보는 어떤 행보예요? 순례자의 행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례자의 행보예요. 순례자 행보. 하나님께서는 두 번의 큰 인큐베이터를 만드셔서 첫 번째가 애굽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야곱의 가족이 넘어갔지만 나중에는 그야말로 200만이 되는 그 정도의 인구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 시대 아시리아에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바벨론에서 유다가 멸망해서 둘로 나눠졌을 때 하나님께서 같이 합치고 그러니까 바벨론이 아시아를 점령해 버렸죠. 여러분 하나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갈라진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다 하나가 되고 우리나라도 복음으로 남북이 통일되기 원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자기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빠지고 그게 전부인 줄 아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면 후회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너무 늦어버려요. 근데 한번 빠지면 그게 주인이에요. 자기 노예가 되고 그래요. 그래서 아무리 그것이 틀렸어도 아무리 설명해도 그거 생각이 바뀌지 않아요. 오늘 우리나라가 그런 상황이라는 걸 여러분 아시고 여러분은 정신이 온전하여 진리식 가운데 영적 무장을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서 여러분이 세상에 선한 영향을 행사할 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벨론 포로도 하나님 영광이에요. 이것도 인큐베이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하나님 사람들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제는 우상숭배했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다루시고 마침내는 그들이 고레 때 고국 땅으로 돌아가는 성전을 건축하게 되고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 섬기는 것이 귀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귀한 거예요.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복 있는 자리를 놓치지 마시고 평생 함께하는 여러분들 되기 바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복을 쏟아 부어주신지 그 복을 세워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고 누리는 여러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 옆 사람 얘기하십시오.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신뢰해야 돼요. 그러니까 약속과 잘못된 부분이 생겨나면 아 하나님이 다루시는구나. 이건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는구나. 여전히 우리 하나님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바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주셔요.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창세기 47장을 보지만 45장 좀 가서 보면은 형제들과 대화가 나와요. 요셉이 총리가 됐는데 형제들은 야 이제는 우린 죽었구나. 왜? 총리가 됐잖아요. 과거에 요셉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참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뭐라 합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려고 저를 앞서 보낸 것입니다. 하나님 관점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이 요지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의지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다루십니다.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토기장이의 이 그릇처럼 만들어지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만드는 그 작품으로 순종할 때 위대한 작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훌륭한 도기장의 공이 여러분 정성껏 만들 때 멋진 도기가 되는 거지 저 같은 사람 만나면 이거 완전히 찌그러들고요. 제대로 하지 못. 저는 불도 거본 적도 없고요. 구경은 좀 해봤지만은 그냥 신기할 뿐이에요. 저는 손도 못 대요. 경험 있는 사람, 최고의 경험 있는 분,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빚어나가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멋진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고 이 사건 하나하나도 하나님은 다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다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연이 없는 거예요. 필연인 거예요. 우리 여기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다룬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지금 누가 보는 거예요? 야곱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그가 이 모든 걸 보고 하나하나 지혜롭게 만든 거예요.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비전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려고 하지 말고 자녀들에게 비전을 심어주세요. 성경을 그들에게 집어넣어 주세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 가지고 안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매일 집어넣어야 돼요. 매일 집어넣으니까 애들이 변하고 애들이 어려서 하나님 만나면요. 죽인다 그래도 하나님 섬기게 돼 있어요. 죽인다 그래도. 오히려 우리를 지도할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가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을 들려준다니까요. 사무엘이 하나님 음성을 들었잖아요. 사무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어머니가 기도하니까 기도의 사람은 성숙하게 되고 그 기도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전쟁이 있을 때 사무엘상 7장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벌써 기도의 고지를 차지하는 거예요. 기도를 해 주세요. 여러분 요청만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마음 기도하고 기도의 동력자를 여러분 구하는 여러분 되기 바라고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거는 멀어 보이지만 그러나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이 약속과 연결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이 돼 있어요. 그래서 세계가 발칵 뒤집혔어요. 왜냐하면 야 이스라엘이 독립되면 세상 끝인데 왜? 성경의 마지막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데 그리고 세월이 많이 지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거의 세상 마지막 때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 마지막 때 있어지는 현상들이 나타나. 그러나 택한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이 구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방인의 수가 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토로 돌아가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마침내 구원받는 이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이 주권하에 다 이루어지게 될 줄 믿으시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아덴에서도 택한 자는 다 믿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들이 강팍했지만 그래도 복음을 전할 때 거기서 믿는 자가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믿지 못하는 여러분이 아니라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임재하셔서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약속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라고 한 사람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를 때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늦게 오니까 자기가 제사를 지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나타나가지고 왕을 책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요즘 나라에 대해서 잘못된 거 얘기하는 거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너무 실수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교회는 항상 그래왔어요. 어느 순간부터 저들이 이거를 가지고 있는 교회까지도 그 법으로 다스려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이곳에 있다 저곳에 있다 할 수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내가 북한에 가서 억류돼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면 거기가 하나님 나라예요. 이면수 목사님은 북한에 갔다 온 것을 오히려 즐거워하고요. 감사하고 있어요. 왜? 내가 거기 갔다 오지 않았으면 내가 몰랐을 텐데 갔다 오고 나니까 이 모든 게 다 열려버린 거예요. 미래를 보는 눈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도 그냥 전하는 게 아니라 목숨 걸고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있는 여러분 되기 바라고 이런 시각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 바라고 잠자고 눈이 어두워가지고 앞도 제대로 못 보고 현실도 모르고 비전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그날 먹고 살기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이 정말 꿈 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비전이 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에 대한 이 비전을 가진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내 백성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했지만 또 비전이 없을 때 망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이제 야곱이 이 정도 되니까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하나하나 이뤄가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런데 사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더디 온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제사를 지냈어요.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옳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 왕을 폐위시키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를 목숨처럼 드리는 이 다윗을 세우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2대 왕을 세우고 그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 다윗 왕 때가 가장 여러분 정말 풍성하고 그리고 가장 강력하고 그리고 다윗 왕은 아무도 넘보지 못했어요. 강력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사울 왕은 쇠하고 약해갔지만 그러나 다윗의 가정은 강성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영광이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저는 여러분이 다윗과 같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은 사실 자기 안에 우상이 있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건 그러니까 무슨 신상을 섬겨놔서 그게 우상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라는 건 이겁니다. 내 고집이 우상인 거예요. 이것이 셀 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감정이 앞서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것보다도 그걸 더 중요시 여기면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그게 우상인 거예요.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고 골로새 3장 5절은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모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 우상을 다 버리는 여러분들. 이제는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그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세요. 제 시간을 사용해 주시고 제 재물을 사용해 주시고 건강을 사용해 주시고 저에게 어떤 기회를 주시면 이 기회를 제가 선용해서 주님을 잘 섬기는 그런 종이 되게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문을, 여러분의 가정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게 하나님 크게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신명기 1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규례와 율례와 법들을 지켜 행하는 자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인물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 멋진 인생이 되는 것이고 대단한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줄 믿으십시오.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약속을 이룰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이시자 했을 때 제가 쓰임 받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어느 자리에서든지 쓰임 받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약속과 함께 내일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믿음으로 약속을 향하여 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행보에 중단이 없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약속은요 반드시 이루시고 설상 그 환경과 조건이 우리의 생각으로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약속을 향해서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사야서 33장 16절을 보면 그는 높은 곳에 거려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높은 바위에 무슨 물이 있고 양식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죠. 이사야 51장에 오니까 떠난 반석을 생각하라. 파낸 웅덩이를 생각하라. 이건 이삭과 야곱에 대한 얘기거든요. 인간의 생각으로서는 그거 다 죽는 거예요. 이삭도 반석에서 여러분 죽는 거고 요셉도 그 웅덩이에서 죽는 거예요. 여기서 웅덩이라는 건 우물인데요. 그들이 말하는 우물은 우리가 말하는 이런 우물이 아니에요. 그들은요 한 많으면 1000명, 1500명이 하여간 오랫동안 작업해가지고 큰 우물을 파는 거예요. 1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우물을 파는 거예요. 우물에 빠졌다 그러면 거기 들어가면 못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요셉이 죽을 뻔했는데 누가 건졌어요? 누가? 하나님이 건지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 비전과 약속을 가졌던 요셉은 보디발에 집었지만 하나님이 함께함을 알았고 감옥에 갔지만 하나님이 함께함을 알았고 약속을 그때도 잊어버리지 않았고 결국 바로왕 앞에 섰을 때도 내가 해몽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답을 주실 겁니다. 참 대단하죠. 이게 바로 신앙의 인기예요. 비전의 사람, 환상의 사람이에요. 하나님 이런 사람들을 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는 모든하고 여러 가지 부족한 거 있고 가진 것도 없고 생각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면에 신앙적으로 약했을지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 신뢰함, 약속을 신뢰하면 그것이 불가능해 보이고 어려워 보여도 하나님은 모든 걸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지금 우리의 가는 행보를 막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특히 교회만 그렇게 적용을 많이 하고 다른 데는 뭐 전혀 상관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만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역사 이것을 이용하셔서 선용하셔서 우리의 신앙을 다루시고 테스트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는 이걸 또 하나님 테스트하고 그리고 이것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장애가 되고 이것이 복병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이것조차도 결국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약속을 따라서 함께 걸어가게 되고 우리의 의식을 바로 바꾸게 되는데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행동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그거는요 우리의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1년 동안 우리가 어떤 면에서 서원도 하기도 하고 약속도 하기도 그러잖아요. 또 인간관계에서 그런 생각도 갈 수 있고 가족의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새로운 소망 가운데 다시 한번 이것을 다시 한번 바꾸고 또 새롭게 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새로 다가오는 2022년도에는 주님 부실 때 멋지게 세워지고 야곱은 이런저런 과정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지만 어쨌든 마지막은 멋있잖아요. 내가 발을 축복한다. 하나님의 복을
그에게 나누는 거예요. 복을 비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복을 비는 자가 더 높은 위치에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전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쭈삣쭈삣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공주요. 할렐루야. 헵시바요, 빌레요. 너는 나의 기쁨이 되고 너는 나와 결혼하였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대단한 가치 있는 존재요, 영광된 존재요. 그래서 다가오는 새해에는 하나님의 비전과 그 역사를 이뤄가는, 그리고 쓰임받고 하나님 복을 누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